망우리 하면은, 망우리 공원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요? 네?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가 요즘은 이렇게 둘레길이 잘 돼 있어요. 거기 가면 많은 무덤이 있는데 해관 오금선 선생님의 묘역이 있어요. 뭐 최남식은 들어봤고 또 뭐 오산학교 설립한 분도 들어봤는데 도대체 해관 오금선 선생님은 누군가 의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 교육자였지요. 그리고 일생 동안 현대의학 발전에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요. 사회사업에도 공헌했던 분입니다. 네, 이분은 최초의 피부과 의사고요. 지금 연세대의 세브란스 의전에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교수를 했고 최초의 교장 선생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항과 양구원을 설립을 했는데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의학 박사이고요. 일제시대 때 이분이 한 의사로서는 한 70번 정도 등록됐는데 해방 후 의사 등록했을 때 일본으로 등록을 했다고요. 최초의 의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85세 나이에 불구하고 손수 보육원을 설립해서 2,4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이 해관 오금선 선생님이 루이블 의과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던 때의 일입니다. 나라가 공부하고 있는데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예계권이 박탈당하고요. 군대가 해산이 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가난하고 외로운 유학생활 아닙니까? 1900년도, 1905년도, 6년도였으니까요. 얼마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동양의 미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라까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까지 사라져 버렸어요. 예계권도 다 박탈당했으니까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래서 루이블 시내를 걷다가 거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거지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라면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쓰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사라지게 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겠지요.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겠지요. 오늘 시편 137편은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렸던 똑같은 상황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지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요. 많은 지식인 계층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거든요. 이것이 137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아픔이 서려 있지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수도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예루살렘은 가장 소중한 장소, 가장 기쁨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소중하고 기쁨의 대상이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열방 중에서 하나님과 친자식의 계약관계를 맺은 백성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과 이 백성의 언약관계를 맺은 백성이지요. 거기 어디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중심에 있어요. 바벨론 때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왜? 패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기억하며 울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참 가슴 아픈 질곡의 역사입니다. 슬픔의 역사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1905년에 우리 을사조약이 체결이 돼요. 그 을사조약은 뭐냐? 우리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당합니다. 외교권이 이제 사라지죠. 국가가 정부가 다른 나라와 뭐든 교섭할 때 이제는 교섭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대신 통감부가 설치가 됩니다. 이 통감부라는 것이 뭐예요? 대신 한국 정부를 통치하는 기관입니다. 을사조약 체결로 인해서 이 조선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오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완전히 한국을 조선 땅을 장악하게 됩니다. 식민지화 시켜버리지요. 그러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자결을 합니다. 나라의 권한이 이제는 조선이 아니라 일본에게 넘어간 거지요. 그래서 고종이 1906년에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요. 일본이 부당하게 조선을 점령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요. 그때 3명 중에 이준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그 일본이 고종 황제의 책임을 물어서 황제 직위에서 폐위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군대가 1906년에 해산이 돼버려요. 군대 조직이 이제 사라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1909년도에 9월 4일날 간도 협약을 맺어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요. 청나라, 지금의 중국과 이제 간도 협약을 맺어요. 이게 땅 문제인데, 압록강과 밑으로 두만강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조선 땅이요. 그러면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건너편, 지금 중국 땅, 뭐 연길이나 뭐 다 그쪽이겠죠. 동북 삼성 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요녕성, 그 다음에 해롱장성, 뭐 이렇게 하여튼 그쪽에 땅들, 흑룡강성, 그 다음에 길림성, 이 세 개 성이 과거에 보면 고구려 땅이었고요. 발해의 수도고 발해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늘 그 땅은 뭐예요? 우리 조선인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간도 협약을 통해서 일본이 말이에요. 그 땅을 중국의 청나라에게 넘겨줘 버려요. 거기에 백성들과 땅을 다. 그리고 일본은 뭘 얻냐? 중국에서 철도 부설권을 얻어요. 철도를 왜? 뭔가 군사물자를 전달하고 또 청나라를 먹기 위해서는 일단 철도가 놓아져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광산 개발권을 얻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땅이 어떻게 돼요? 조선인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청나라 땅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1910년도에 8월 29일에 한일합병이 정식으로 이제 되면서 체결되면서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 국가가 되고요. 이 땅에는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됩니다. 국권을 창탈한 일본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최고의 기관이 뭐예요? 조선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는 누가 담당하냐? 총독이 담당을 해요.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식민지 통치의 모든 권한을 그가 한손에 쥐어지게 됐지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어떻게 조선을 다스렸느냐? 무당 통치를 했어요. 무력으로 이 땅을 통치했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헌병, 경찰제를 실시해요. 헌병은 뭐예요? 군대를 갖다가 지키는 경찰 아니에요. 그것이 헌병이에요. 헌병이 경찰 업무를 대신하면서요, 직결 심판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기분 나쁘면 죽이기도 하고, 즉석에 때리기도 하고, 즉석에 벌금형을 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래서 순사하게 되면 무서웠잖아요. 나는 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기억 잠재된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있어서 그런지, 순사만 하면 경찰만 봐도 괜히 죄도 짓지 않지만 달려가다 보면 잘못됐나. 이게 다 그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 정치 활동을 탄압하지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벌기대회를 한다. 다 잡아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엄청난 고문에 시달리겠죠. 그 다음에 식민지 교육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에게 다 총칼을 차고 제복을 입혀갖고요.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 무서운 존재예요. 그 일제의 잠재 속에 남아있던 분들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초등기술만 가르칩니다. 근데 일제가 이 36년을 지배하면서 이것만 했습니까? 언어를 박탈했어요. 이제는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어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창씨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일본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의 혼과 어를 빼앗버리겠다는 거죠. 땅을 빼앗고요. 토지를 빼앗고, 또 손수 땀을 흘려서 얻은 농수산물을 갖다가 강탈당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성노예로 끌려가고요. 또 광산노예로, 또 전쟁터에 총알 받으러 공장 노예로, 군물수불자를 나른 노무원으로 끌려갔지요. 그것뿐입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죽이는데 칼로 목을 잘라 죽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일본 천황을 갖다가 신이기 때문에 천황 숭배 사상을 강요했잖아요. 근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잡아다가 죽이지요. 예배의 자유도 원천적으로 불허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돼 있잖아요. 구한말 조선은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좀 비슷하다고 그래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형국이 오늘 우리 한국에 지금 처해진 상황입니다.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설치로 인해서 정치적 공세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은 사드 문제로 인해서 반한 감정을 일으키고 한국의 기업과 상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요. 또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 공조해서 한국을 압박을 하지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북한은 핵 문제로 호시탐탐 아주 날강도처럼 한국을 향해 있고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하는데 별로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국내 정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잘 아는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서울 한복판에서 연일 데모로 한국을 갖다가 우리 사회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지요. 과거의 모든 싸움은 정부와 백성과의 싸움이었어요. 3.1절 운동은 뭐예요? 백성들과 일본 정부를 향해서 자유를 달라고
나라를 찾겠다는 싸움이었지요. 4.19도 그렇고요. 6.29도 그렇고 백성과 그 다음에 권력자들과의 싸움이었는데 대부분 그런 싸움에서는 백성들이 이겨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라 백성과 백성, 민과 민의 싸움이에요. 여기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모두 다 패자가 되지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서요, 쇠머리로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촛불과 태극기 시위는요, 혁명도 저항도 아니고요, 나라를 두 쪽 내는 분열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국민들의 대표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겠지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 이 책임있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하지 않고요, 헌법재판소 촛불과 태극기 뒤에 숨어가지고요,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모든 권한을 떠넘겨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분노와 극한 대립과 분열로 지금 치닫고 있지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참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금년도 3.1절 자유를 향한 백성들의 함성이 3.1절, 1919년 3.1절이 지나고 나서 지금 98년 올해 됐지요. 당시 3.1절을 일으켰던 그 시대의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왜? 1884년도에 개신교회 시작이 됐잖아요. 언더우드 와펜젤라가 인천의 제물방을 들어오면서 부활절 새벽에 들어오면서 한국 개신교가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지요. 그럴 때 개신교는 전체 우리 한국의 인구가 한 1,500만, 1,600만 정도 되어서 한 20만 정도, 30만도 채 안 됐던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었어요. 1.3% 정도였지요. 그런데 3.1 독립운동의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운동의 30%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했어요. 적은 숫자에 불구하고도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지요. 지금은 한국의 인구가 약 한 5천만 되지요. 그 중에 800만 원이니까 16% 정도가 우리 기독교인이지요. 우리 기독인들이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촛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재의 심판 판결 이후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기독인들이 이 나라 통합에 이제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이지요. 법을 지켜야 돼요. 촛불이든 태극기든 헌재의 심판이 나오게 되면 따라야 돼요. 두 번째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도 조국의 슬픈 소식을 받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를 뽑고 나서 국민들이 믿어주고요. 믿어주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감시의 기능을 잘 보완해서
그들이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있죠. 일전처럼 다른 나라 강변에 앉아서 울며 슬픔으로 조국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인은 어떤 노래를 하느냐? 2절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읍시다. 시작. 이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술 먹고 노는 잔치자리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유다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악기를 연주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노래를 해라. 노래를 하는데 바벨론의 노래가 아니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고 나라가 없는 것도 슬픈데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술자리에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 그 치욕. 근데 또 큰 치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이고 치욕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런 치욕을 당해요. 시키면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정복자는 더 큰 위협으로, 더 큰 압력으로 약소국가와 힘없는 나라와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짓밟는 것이 세계 역사 속에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수준이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되면 더 무섭고 간교하게 주변의 열강들은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이리처럼 달려들 겁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당하냐? 국민들이 당하는 거예요. 힘없는 국민들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 패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패망당하고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당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의 원인을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패망했, 또 로마가 힘이 강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했다고 보지 않고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내부에서 원인을 찾았어요. 우리가 잘못된 교육을 시켰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가르치라고 했던 성경 중심의, 신앙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잘못 시켰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고 교육에 생명을 걸어요. 그 결과 나라 없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 어떻게 돼요? 나라는 없었지만 세계 각 나라에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로 그들의 후손들이 성장하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교육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GDP의 8%를 교육에 투자를 해요. 엄청난 액수겠지요. 우리나라 작년에 2010년 GDP가 1300조예요. 국내 총생산이. 적은 나라가 아니지요. 거기에 10%면 130조겠죠. 작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 자체가 387조였습니다. 교육 예산으로 한 50조 정도 쓰고 있지요. 이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GDP, 국내 총 생산권의 8% 정도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생계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파는 것이 금을 팔고요. 두 번째 땅과 집을 팔고요. 마지막까지 안 파는 것은 책은 안 판대요. 왜? 책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약소국가가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교육이지요. 한국교회가 부설로 세운 학교가 1909년에 장로교에서만 690, 약 한 700개 정도가 세워졌어요. 700개.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그걸 갖다가 문해혁명이다, 문해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교회가 초등학교 설립 운동을 통해서 선교를 했지요. 그 결과 이제 교회가 토착화 신앙이 되게 되고요. 성장하게 되고요. 이것이 3.1 운동을 주도하는 또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근세 교육에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하는 통로가 되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오산학교, 이성원 장로님이 세운 학교,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평양 대성학교는 많지요. 왜 자녀들에게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바른 교육을 통해서만 바른 가치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는 대표적인 고대 국가들 많지요.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몽골 등 이런 나라가 한때는 대단한 영광을 누렸던 한 시대를 지배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교육이지요. 교육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힘, 교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교육을 좀 붙들어야 돼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지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예배를 뒷받침하는 게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에요. 그냥 영어 실력, 수학 실력해서 좋은 대학 가서 직장 잡는 이건 교육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신 세계의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교회는 뭐냐?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곳이다. 믿습니까? 하면 했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뜨거웠다거나 식으면 아무것도 남지도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밑바닥에 깔고 있는 그 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는 그래도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 다양한 교육을 시켜볼까, 함께 할까, 다양한 강좌를 어렵지만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냥 편하게 살자.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대를 이어가지 않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한국의 교회가 다음 세대로 이 좋은 정신적 영적 가치를 옮겨줘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키면 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나 새끼 밥 먹고 살고 있어. 나 편안하게 아파트 살고 있어.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나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근데 학교 교육 지금 다 실패했다고 보잖아요. 학원 교육으로 학원 교육이면 돈 내고 돈 낸 만큼 내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가치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상업적인 거래만 있어요.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밥상 교육을 통해서 가치 교육을 신앙 교육을 전달하기가 쉽냐?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교육이 안 되게 되면 완전 무너지게 되겠지요. 한순간입니다. 그 교회에서 뭐하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존립할 수 있고요. 교회가 존립할 수 있고 신앙의 대를 가정에서 이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은요, 결국 그것이 피부로 나에게 부메랑이 다가온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자. 그 다음에 나라의 법을 우리는 준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지만 우리 교회를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또 물려줄 수 있고요. 우리 가정에 물려줄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교육을 잘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 또 민족적인 또 민족의식도 갖고 또 세계 열방의 시민으로서 평등과 자유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